꿈을 꾸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꿈을 꾸십시오. 예,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것을 적게 돼 있죠. 지금은 학생기초조사서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양식 안에는 많은 것들을 적어야 되는데 그 중에 그 적어야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장래희망. 지금은 그것을 진로희망사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국에서 다 초등학교를 나오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여러분 그때 뭐라고 적으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솔직히 저는 제가 뭘 적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 당시에 제가 앞으로 훗날에 목사가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고 그것을 염두에 둔 적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또 신앙생활을 해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저희 집 앞에 큰 교회가 하나 있기는 있었지만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조차 몰랐던 그런 저였기 때문에 그런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제가 보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장래 희망,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혹시 꿈을 꿔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세요? 어쩌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원했던 그 꿈을 이루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어쩌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껏 달려가는 그런 분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꿈은 무슨 꿈, 아예 꿈조차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주어진 삶에 그냥 치여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웬 꿈이냐고 하시겠지만 오늘과 다음 주에 제가 이 꿈에 대해서 나누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야 꿈 얘기를 하고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무슨 꿈이겠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꿈도 좋지만 우리 한번 현실을 보라는 거죠. 먹고 살기도 버거운데 무슨 꿈 타령이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꿈을 꾸기는 하지만 요즘이 어떤 시대냐, 우리가 꿈을 꾼다고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느냐, 아예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 부모세대뿐만이 아니고 과연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은 과연 꿈을 갖고 살아갈까?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열심히 한번 자료들을 찾아봤거든요. 그게 뭐 맞는 건 아니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갖겠습니까? 근데 제가 내린 결론적인 그런 그 부분은 이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버겁다,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꿈과 현실이 함께 가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버거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분명히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결국 있는지 아십니까? 과연 무엇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꿈은 누구나 꿀 수 있고 누구든지 그 꿈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벽에서는 그 꿈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현실이 딱 그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참고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람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편하게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현실이 어땠는가? 자,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너가 가면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대대로 모든 자손들을 통해서 쭉 이어와 있는데 결국 그 약속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아브라함을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믿음의 후손으로 누가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결국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고 결국은 그 이뤄가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다?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꿈.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보세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의 뒤를 이은 나의 상속자는 누굽니까? 다메섹 사람, 당시의 아람, 고대 아람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이방인이에요. 바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야말로 나의 뒤를 이을 상속자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가 아브라함이 75세 되었던 때예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지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보통 많은 학자들과 사람들이 85세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나이를 알 수 있을까? 창세기 15장에 지금 나온 이 말씀 바로 그 다음 장인 16장 3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이후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때가 최소한 이 10년 정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 정도가 지난 85세가 되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측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지금 85세가 되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을 주신 때가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른 겁니까? 1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흐른 거예요. 10년. 그러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상속자를 생각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세의 노인이 된 이 아브라함,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는 거동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또 자신의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바뀌고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이제 상속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해가는 그런 현실에 와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밤하늘에 별이 가득한 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꿈을 갖기에는 비현실적인 그런 나이와 환경이 되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계획과 꿈이 있으시다면 그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꿈을 주시고 그것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도 살아계시고 분명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이유, 그 첫 번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고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다음 주에 그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꿈을 꿔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후에. 이 말은 뭡니까? 이 창세기 14장하고 창세기 15장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전에 창세기 14장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가 잠시 여러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는데 그 롯은 소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소돔 주변에 있는 그 4개국, 4명의 왕이 연합해서 이 소돔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었던 도시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소돔 땅이 패하고 이 롯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은 빼앗기고 이 롯과 그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나중에 누가 알게 됐는가? 아브라함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조카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데리고 있었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이 롯을 찾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적적으로 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롯과 그 가족뿐만이 아니고 이 소돔 사람들과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다시 다 되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 온 가족들과 기쁨 가운데 걸어오다가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첫 번째 사람은 누군가?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축복을 해줘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얻었던 그 전리품 중에 10의 1, 그러니까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돼요. 그리고 또 소돔 왕을 만나게 돼요. 이 소돔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을 구해줬으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만 나에게 돌려주고 거기서 다시 되찾아온 모든 전리품과 재산, 재물은 다 아브라함 당신이 가져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걸 덥석 받았느냐? 그게 아니고 받을 수 없다고 끝내 거부하고
모든 전리품 단 하나도 취하지 않고 다시 다 돌려주는 그런 내용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15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이유가 뭔지인지 알겠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다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금 돌아온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심정이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두려움이 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아니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기적적으로 318명을 이끌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어떤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일까?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어쩌면은 그 4개국을 물리치고 승리해서 돌아왔지만 후에 그들이 다시 힘을 합쳐 이 아브라함을 공격하고 또 그 자손들을 괴롭게 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런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럴 것 같았으면 아예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겠죠. 여러분 318명을 가지고 4개국이 연합하여 대적하는 그 군대와 싸운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318명으로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후에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웠다? 그게 여러분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뭘까를 제가 정말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래서 그렇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짐작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바로 그 힌트가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너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2절에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2절 말씀 지금 보시면은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는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앞뒤가 맞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보여지세요? 하나님은 축복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뭘 주시려고 하는지 도저히 감이 안 오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제가 그냥 깨달은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318명을 가지고 연합군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 10년 동안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게 이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응답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난 1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묻고 정말 묵묵히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왔던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면서도 그 약속에 대한 징조나 사인은 여전히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비로소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큰 권능으로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이끌어 주셨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왜 자식은 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까 방법은 오로지 내가 데리고 있는 집에 있는 내 종, 바로 이 엘리에셀이 나의 뒤를 이을 상속자일 겁니다. 라고 그렇게 단정 짓고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난 10년 동안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자신의 마음에는 담고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물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이 예정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묵묵하시고 아무런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드디어 묻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묻기까지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음이 이 두려운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리고 지금 이 두려운 마음으로 왜 내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묻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그 꿈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셀 수 없는 그 많은 별을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했던 이유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왜 지금까지 자손에 대한 그런 약속을 이뤄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불만을 토한 것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10년 동안을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10년을 기다린 사람이 15년, 20년을 기다리지 못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이 라헬을 아내를 얻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14년. 사람도 기다리는데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10년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 질문은 그거예요. 아니 그럼 기다리면 되지. 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따지듯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나 답답함을 그냥 쏟아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물은 그 질문에 대한 그 정답은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초조했던 겁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잊지는 않으셨는지, 혹시나 하나님께서 깜빡하지는 않으셨는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볼 때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는 없고 바퀴가 돌아가듯 인생은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하나님의 움직임이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꿈이 있는데 그 꿈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것을 아브라함은 어쩌면 정말로 확인하고 싶은 그 답답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바로 응답해 주세요.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엘리에셀 아니야. 또 내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 아니야. 바로 내 상속자는 반드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실제적으로 그 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서론이 길었어요. 이게 다 서론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지금 이 시대가 아니죠. 지금 이 시대는 2026년 8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꿈을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꿈이 없어요.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나는 재능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는 돈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몸도 불편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생각이 맞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오늘 이 시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믿어요. 그러면 문제는 그거죠. 그 꿈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과연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지 그 꿈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꿈이 있으세요? 받으셨어요? 그 꿈을 확인하셨나요? 우리는 막막하고 그 꿈이 뭔지 모를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꿈이 뭘까요? 말씀. 여러분 꿈이 없는 분들은 말씀 속에서 꿈을 찾아보세요. 난 명확하지 않다? 말씀 통해서 그 꿈을 명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꿈이 없다라고 더 이상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명확한 하나님의 꿈을 이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거대한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이 바로 나의 꿈이 되어 그 꿈을 현실로 이뤄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꿈을 갖고 계세요? 아니면 이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면 그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닌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꿈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가운데 다 다른 성격과 재능과 잡을 주셨어요. 내가 잘하는 것이 꼭 다른 사람이 잘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나까지 못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다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원대한 꿈이 있고 나는 요만한 꿈이 있다.
라고 비교할 것이 되면 안 되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꿈을 갖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간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은 꿈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에 열심을 내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나의 주어진 삶 가운데, 교회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살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꿈을 꼭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어떤 꿈을 꾸고 계셨어요? 물론 누구나 다 잘 살길 원하죠. 건강하길 원하죠. 남이 없는 거 부러워하면서 정말 갖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렇게 도전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꿈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꿈을 나도 갖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꿈을 잃어가고 꿈이 없는 그냥 막연한 그런 잘 살길 원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인정받고 정말 그래서 떵떵거리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막연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정말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꿈을 밝혀 주옵소서. 그게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라면 이제부터 기꺼이 그 꿈을 붙잡고 이제 그 꿈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신앙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또 나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어떻게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느낄 수도 없게 그냥 방탕한 그런 이 세상과 그냥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붙잡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이제 그 꿈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배단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에게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이제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을 따라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감사함을 드렸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